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3절 신약성경 77쪽, 78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라.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 죽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아마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하는 곳에 선 것을 보기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도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미국의 한 병사가 월남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언젠가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줄 믿고 있었지만 그날이 언제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은 아빠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언제쯤 돌아오게 될 것인가 하고 어머니에게 묻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 자동차 문을 닫는 소리가 요란하게 나가본 아내는 문 앞에 있는 남편을 발견했고 아내와 남편은 어린 딸은 모두 행복에 겨워 재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이처럼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시 만나는 영광을 기다리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다시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정말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오늘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재림하시냐라는 부분을 사실 오늘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여기 말세의 징조 그랬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당시 성전의 상상도입니다. 이게 헤롯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는 헤롯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의 전반적인 이 성전을 싸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 상상도예요.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수백 개의 기둥이에요. 돌로 만드는 기둥.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터키를 가면 쓰러진 교회만 본다 그랬어요. 터키 어느 지역 가면 교회 건축물 그리고 그 그리스 로마 신전들이 있는데 돌이 진짜 기둥이 이뻐요. 근데 얼마나 굵으냐면 사람 둘이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돌을 정말 이쁘게 깎아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무너졌어요. 기둥만 남았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성전도 무너졌어요.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었다고 누가복음 21장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성전이 돌이 정말 너무 아름답죠? 이렇게 다 이쁘게 꾸려니까 너무 아름답죠? 그렇게 예수님한테 물은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 우리가 흔히 성전주의 그럽니다. 우리도 한국교회도 지금 여기에 빠져서 심각한 건데요. 성전을 정말 잘 지어놓고 이 당시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헤롯이 왜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졌느냐면 헤롯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민족성이 강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민족성이 강한데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은 뭐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겨.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3번 건축돼요. 한 번은 솔로몬에 의해서, 그 다음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솔로몬은 화려하게 잘 졌었지만 스룹바벨은 포로로 갔다 돌아와서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번 부서진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주전 19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한 20년 전부터 유대인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성전 건축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주 27년경 그러니까 46년 후에 완공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 시점은 이 예수님이 30세쯤에 공생애를 했으니까 정말 아름답게 꾸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고 만족할 것이라고 느낀 거고, 그걸 보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보고서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이 성전 정말 아름답죠? 저 돌들이 아름답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하고 예수님 제자들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 야, 이렇게 아름다워? 이 성전 나중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야. 이 아름답게 진 이거 기둥들 다 무너져 내릴 거야. 근데 이게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40년 만에 진짜로 싹 무너져.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이게 문학적으로 이 성서를 연구하는 분들은 이 마가가 이 성전 무너지는 걸 보고 썼다, 이 마가복음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했던 말이 맞다. 분명히 마가는 성전 무너지는 걸 봤어요. 왜냐?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해. 유대인을 규합해서 독립전쟁을 로마랑 해. 성경에 나오는 누구냐면 열심당이라고 하고 젤롯 당이었어요. 당원들은 요만한 반도를 숨기고 다니면서 로마 사람을 보면 쓱 해서 죽이거나 로마에 협조해서 앞잡이하는 사람들을 반도로 해서 찌르고 도망가거나 했던 사람들이 젤롯 당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독립시켜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운동을 했을 때 이 성전을 로마가 열받으니까 성전을 큰 그림으로 드리고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지금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자리에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라고? 예루살렘 가면 통곡의 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은 화려한 건물보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본다. 너 건물 보지 마. 애형적인 거 보지 마. 그 얘기예요. 큰 교회면 다인 줄 알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있어. 그 착각이에요. 큰 교회 다녀도 그 마음의 중심과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가 중요한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 성전 아름다운데 너는 그것만 쳐다보냐? 예수님이 제자가 얘기했거든. 너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냐? 내가 가르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이야기, 그 말씀을 바라봐야지.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얘기. 그러고 나니까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개역성경에는 감람산이고요, 감람은 한문이고요, 올리브가 그냥 우리 고유어예요. 올리브유, 감람유. 올리브유가 감람유예요. 근데 우리는 꼭 개역성경을 한자 영향을 받아갖고 현대를 살면 이 올리브산 이게 맞아요. 왜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산이야. 거기 올리브 농장 같은 게 있는 데니까.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북쪽에서 예수님은 늘 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도 포도 가수원이 많고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한쪽은 묘지로 꽉 차 있고요. 그게 예루살렘 지금 가보면 있는 곳이에요. 그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성전이 무너질 거다. 그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이제 파고드는 거야. 그럼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 말씀했다. 누구에도 속지 말고, 예수께서 그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속일 것이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단 사이비 이러는 거죠. 말세가 되면 이단과 사이비가 많아. 이제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단을 안 잡아가요? 그 얘기잖아요. 왜 안 잡아가느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라지 비유할 때 예수님이 나중에 가라지와 알곡이 같이 자라게 둬라. 그렇죠? 내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분류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비두고 마지막 때 지옥 갈 놈, 이단, 사이비, 그리고 알곡,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다 하나님이 나중에 분리하는 거예요. 왜? 그 다음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잘못 그 가라지 뽑다가 알곡을 뽑을까 염려된다 그 얘기예요. 가라지를 뽑으려고 그러다가 정말 다른 사람 상처받을 수 있고 하니까 하나님은 두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참고 계신겨. 거기다가 또 하나 가라지 중에, 이단 중에 돌아올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이비와 이단이야.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이런 못된 것들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속고 여기 와 계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을 듣겨도 놀라지 말라. 두 번째 뭐예요? 말세가 되면 전쟁. 근데 놀라지 말래. 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으로 가득한 것도 말세가 되었다는 증세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 말세가 가까운 거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족과 민족이 맞서는 일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로 일어날 것, 지진이 곳곳에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요즘 그 관세 전쟁하는 거 같아. 똑같은 인간들이잖아. 이게 다 말세요. 그 다음에 분쟁, 그러니까 전쟁이 아니라 분쟁.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 기근, 지금 있는 게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여러분, 올해는 농사 얼마나 그랬지만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안 되든, 가물어서 농사가 안 되든 우리나라 기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래도 여름 되면 이렇게 비가 좀 가끔 와야 되는데 막 60일씩 비가 안 오고 막 심각한 거 아니에요 지금. 세계가 이렇게 말세에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증세가 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는 해당해서 매를 맞을 것이며 또 너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되고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말세가 오는데 예수님이 다시 심판하고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세가 이런 증상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단들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고 하나님 나라가 많아진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 온 세계에, 지금도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들어갔다가 다 쫓겨났습니다. 선교사들이. 인도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기독교가 3번 들어왔다 실패했다고 그래요. 한 번은
당나라 때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이 중국까지 와서 했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경교라고 해서 있다가 우리나라 신라 석굴암에 그 발굴할 때 그 십자가가 발견된 거 알죠? 우리나라도 그 불교와 함께 경교가 들어왔었어요. 기독교가. 근데 말살했잖아. 그러다가 중국이 언제 구한말에 우리나라 구한말 중국 아편전쟁하기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가 좀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 책문, 지금 심양 이런 곳에 중국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보부상들하고 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응? 그 서상윤, 유명한 서상윤 이런 분들하고 한글 6명의 한 상인들을 더 갖고 자기가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책을 만들어. 우리나라 문법책이 우리 국문학자들이 만드는 게 아니야. 선교사님들이 서양식으로 이렇게 문법을 걔들은 문법책이 있으니까 우리 문법책을 그 선교사님이 만들었어. 그런데 다시 이제 그때 그러다가 다 공산화되면서 쫓겨났어요. 그러다 중국이 개방정책을 쓰면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내비뒀어요. 근데 한 10년 전에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응? 지금 인도가 선교사가 못 가요. 인도 지금 수상은 재정국가를 종교와 정치가 합쳐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힌두교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포교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로 이야기한 신이 6억 몇 개인데 내가 믿는 신을 딴 사람한테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 돼. 6억 몇 개 가지가 너 믿는 건 괜찮다. 기독교도 너 믿는 건 괜찮은데 너 내가 믿는 예수 믿어라 그러면 쫓겨나요. 그래서 우리 인도 선교사들이 거의 80% 이상 쫓겨났어요. 이슬람권 종교가 기독교가 못 들어가죠.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복음 전파가 온 세계가 되는 게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이걸 핍박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말세의 징조고요. 그 뒤에 얘기도 그 얘기예요. 이제 산으로 도망가라. 황폐하고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한 곳을 선 곳을 보는 그때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나중에 가증스러운 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니들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안에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이게 왜 그랬느냐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대가 독립전쟁을 보내니까 그냥 잡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 다음에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에 달린 들은 불행하다. 임신하고 있는 여자들도 다 죽였습니다. 아이들도 죽였습니다. 나중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마가가 보고 그대로 기록한 거 아니냐.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나중에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마가가 확실히 기록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딱 한 번 이스라엘이 그런 환란을 겪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을 줄여주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으로 하여 그날들을 줄여줄 거다. 그날들을 줄여준다는 건 뭐예요? 환난의 날, 고난의 날을 줄여준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말세가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이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줄여줄 것이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환란이 와도 우리는 못 느껴. 성령이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걸 이제 휴거 사건과 연관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환란의 말세의 징조 때 휴거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을 행하여 보여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을 홀리려 할 것이다. 아까 이야기에 반복하면 점점 말세가 되면 이단들이 지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많아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반복해서 2번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마세다라는 요새예요. 유대에서 남쪽 광야로 가면 산 꼭대기에서 여기서 최후 저항을 합니다. 이 마세다에서. 엄청 높죠. 이게 가보면 케이블카 타고 가요. 케이블카는 황량한 사막 위를 케이블카 타고 하는데, 우리가 케이블카 타려고 표를 딱 끊었는데 비가 왔어. 얼마나 이게 무너지는, 이게 모래인데 굳은 거거든요. 사함. 근데 이 모래인데 바위로 된 데는 비가 오면 그냥 잘못하면 무너질 수가 있어서 비 오는 날은 케이블카를 운행 안 해. 그리고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데로 해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라고 그래. 걸어 올라가다 막 내려올 수도 있대. 그 겁을 줘갖고 우리는 안 올라갔어. 그래서 이 사건도 마가는 경험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이걸로 도망가서 여기서 살아요. 나중에 최후의 항전을 여기서 마세다라는 곳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나중에 다 죽고 어린아이 몇 명만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기서 이렇게 최후의 항전을 한 걸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나중에 이 아이들이 글을 쓰고 나중에 이것을 지금 발굴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관광지, 성지순례지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산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가까이지라는 거예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기도하는 곳은 산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광야로 갔는데 이 광야에 저런 사함에다가 굴을 파놓고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 특히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중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쿰란은 거기에 성경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된 곳이야. 이 양 가죽에 있는 성경이 발견된 것이거든요. 왜 거기서 발견됐겠어요? 성경이 왜 저 바위, 사암으로 된 모래가 굳어서 된 사암은 이게 파기가 좋잖아. 그 굴 속에서 어떻게 해서 성경이 발견됐겠느냐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서 필사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산기도 많이 하지만 얘들은 광야에 있는 산인데 바위산에 들어가서 굴 파고 기도했어. 유대인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서는 야, 여기 세상에 환란이 오고 마지막 때 징조가 있거든. 쳐다도 보지 말고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이단도 저 나쁜 사람들도 징계하지 않고 둔다. 그 얘기는 뭐야?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고, 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성전 기둥을 자랑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근데 기둥을 자랑하는 백성, 예수님 제자들한테 말세가 되면 니들 산으로 도망가라.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는 곳을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말세가 되면 큰 환란이 옵니다.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란이 올 때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예수를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